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84편의 고백을 쭉 보기를 원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뭐라고요? 사랑스러운지요. 이 장막이라는 것이 뭐예요? 집이 아니지요. 장막, 다른 말로 하면 텐트예요. 텐트. 임시 거처예요. 임시 거처. 그러나 이 장막이라 할지라도, 텐트라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광야의 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자 뭐라 그랬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 것이고 내가 영원히 주를 송축할 것이다. 2절을 같이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광야는 무엇일까요? 내 육신의 필요를 다 차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육신의 필요를 차단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느끼기 위함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사모한다. 내가 지금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거와 관계없이 내 영혼이 주님을 더 어떡한다? 갈망한다. 영적 갈망함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갈망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광야는요, 때로는 우리가 침묵 가운데 기도하지만 어쩔 때는요 부르짖기도 합니다. 늘 침묵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내 마음과 육체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광야일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더 기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왜 광야에 우리가 나아갑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가끔 뭐 기도원도 가고 뭐 이렇게 야외로도 가고 그럴 때 왜 그래요?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어떠한 자연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둘만의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그분께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만물, 모든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이 집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항상 주를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잠새도 자기 잘 때가 있고 보금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다른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만족하십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내면을 보면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사랑해. 정말 이거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더 사랑해.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가십니까?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우리 마음속에서 뭐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뭐예요?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내 필요가 채워지면 그 뒤로는 하나님을 원해, 안 원해? 안 원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주의사항, 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어떤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거 필요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기도 제목 갖지 말아라, 뭐 필요한 거를 구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평소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의 때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먹을 거 없어서 굶주리면 하나님 그거 알아요, 몰라요? 먹을 물이 없대요. 하나님이 그거 내가 깜빡 잊었다, 물을 안 줬네,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광야에 내보냈을 때는요, 필요한 거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조금 고생해라, 그 의미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느 정도 고생할 각오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물을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아니에요.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가 배고프지만 내 영혼은 누구를 갈망한다?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해가십니까? 아마 옆 사람이 들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너 이상하다 그러겠죠. 너 지금 목마르지 않냐? 너 지금 돈 안 필요하냐? 너 지금 뭐 친구 안 필요하냐?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중심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그것,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왜 이 저자가, 시편의 저자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지금 자기는 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지금 비유적 표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참새도 자기 집이 있고 다 동물들도 자기 쉴 때가 있는데 나는 지금 머리 둘 곳도 있다, 없다? 없다. 광야에서 어제 우리가 63편 봤죠? 그곳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예수님 어땠어요? 예수님 광야에 있을 때 짐승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때마다 천사들이 도와줬다. 굶었어요. 금식이었어요. 마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시험을 줘요. 유혹을 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뭐 할 것이다? 찬송할 것이다. 내가 비록 지금 쉴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도 없어요. 그러나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나?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환경은 시온의 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와 같이 나에게 내 길을 넓혀줄 것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 광야는 어떤 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 광야에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때로는 힘든 기도. 그러나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를 흘린 것만큼 하나님이 복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는 뭐예요? 고통의 곳이죠. 힘들죠. 눈물의 곳이죠. 그러나 그 눈물의 고백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그것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뭐를 얻으세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할렐루야. 제가 이 9절부터 12절까지 이 부분을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어요. 원래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좀 큐티를 하는 묵상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 시간에 제가 음악을 한 3분 정도 틀어드릴 테니까 다시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지금 주시, 어떤 그 구절을 나에게 확 주시는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하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주 잘하셨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같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광야의 때는 광야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때에는 광야의 인물들을 뭐예요? 묵상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주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홍경제가 하나님은 나의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이 말은 뭐예요? 정직한 자라는 거. 성실한 자.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는 자. 그런 자들에게 아끼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우리 국인 성도님 말한 것처럼 나를 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눈물의 골짜기, 그냥 지나가는 단어인데도 이 눈물의 골짜기가 내 마음을 울려요, 안 울려요? 울리죠. 다른 사람들은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게 별로 관심도 없는데 나한테는 얼굴을 살펴보옵소서가 크게 와닿는 거예요. 아까 또 우리 신은정 집사님은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주께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 자신들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느끼는 그 고백이 똑같은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전해주는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온경제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어떻게 주신다? 아끼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이 한 절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지금 내가 현실에서는 부족해요. 현실에서는 지금 막 어떨까요? 막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방 목사님들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7시, 6시 반에 나가서 경기도 화성에서 9시부터 예배드리고 땡볕에서 족구 경기하는 거 옆에서 응원하고, 저는 뭐 선수는 아니니까 또 체육관 가서 배구 응원하고, 제가 중간에 이제 와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 일찍 오시는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차로 같이 왔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또 그와 같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어떻게 하신다?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 그 말씀을 주면서 혹시 저랑 겹치는 거 없나 그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10절이에요.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그렇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몇 날? 첫날. 첫날이면요 이게 꼭 3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다른 곳에서 수없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더 좋지 않다. 지금 내가 아무런 눈에 보이는, 지금 내가 오늘 저희가 그 땡볕에서 이제 이제 목사님도 쉬어야 되니까 텐트를 쳤어요. 오곡교회에서 큰 천막을 갖고 와가지고요. 천막을 치는데 쫙 올리죠. 천막 밑에 있을지라도 어떤 사모님은 너무 피곤하니까 천막 밑에서 주무시더라고. 저도 약간 오후에 응원하는데 너무 졸리니까요. 나무 밑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졸았어. 앉아서. 피곤하면 앉아서 조는 거예요. 내가 나무 밑에 있을지라도, 천막에서 진짜 그 밑에서 누워 자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뭐예요? 주의 궁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 궁정이라는 게 뭐 어떤 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나무 밑에 있어도, 아니 땡볕에서 우산 쓰고 있더라도, 파라솔 밑에 있더라도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뭐다 더 좋다. 할렐루야. 이게 찬양 가사에 아주 유명한 노래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믿으십니까? 잠언 말씀에 이런 것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에 고기를 쌓아두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적은 집 살면서, 조그만 집 살면서 그 안에서 행복한 것이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있죠. 집이 작을 때는요 오손도손 오히려 거기다 정감 있게 막 싸우고 그런 것 같아도 잘 정감 있게 살았대요. 근데 큰 집으로 가니까 다 각자 자기 방이 있어가지고 얼굴도 안 보는데 이해가시죠? 응? 남남이 됐대. 그때부터는 다 자기 방이 다 있어가지고 화장실도 따로 있고 다 각자 생활, 개인 플레이, 얼굴도 몰라. 무슨 말하면 싸우게 돼요. 또 보세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뭐로 있는 게요? 뭐? 문지기. 그냥 문지키는 것만으로 나는 감사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 전에 상동교회 그 면접을 볼 때, 제가 그 전에 최세영 간사 있는 개포교회라고 강남에 있는 교회잖아요. 면접을 보러 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너는 강남에 좋은 교회 있으면서 뭐하러 여기 남대문에 왔냐고. 응? 너 여기 뭐하러 왔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부흥 강사 목사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선배들이 목사님 예전에 인천에서 계실 때 많이 계셨거든요. 저는 여기에 뭐 내가 어떤 대우를 받거나 뭐 또 물질적인 걸로 말하면 강남이 더 좋아요. 저는 뭐 물질적인 대우나 어떤 현실적인 어떠한 뭐 조건이나 뭐 근무나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 좋아서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보고 왔습니다. 회사로 말하면 뭐예요? 너 여기 너 이 회사 왜 지원했냐? 저는 회장님이 좋아서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면접이 뭐 제가 그거를 이 말을 하면은 좋아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 고백이에요. 뭐 여기서 뭐 페이를 얼마 주는지 뭐 그런 거 몰라요. 근데요 막상 되고 나니까요 제 방이 따로 있고 얼마나 제가 자유로운 대우를 받고 얼마나 제가 좋은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너무나 좋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누렸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보고 간 게 아니었어요. 제 방이 따로 있고 사무실이 따로 있고 전화가 따로 연결돼 있고
웬만한 그냥 담임 목사님 부럽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너무나 좋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었다. 내 마음속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목사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다. 내일 또 점심 식사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저기 주변 이제 그 교회 출신, 예전에 출신 목사님들 밥 먹자고. 그래서 제가 또 내일 식사하러 가요. 광화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구하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구하냐? 선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거기 필요한 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이 많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좋은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뭐 사주는 게 좋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내 필요한 것을 더 사랑하는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세요? 광야로 보내세요. 너희의 불순한 마음들을 다 정리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좀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가 거기서 눈에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요. 또 8절을 같이 볼까요? 8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귀를.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 내 고백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기쁘다. 믿으십니까? 기쁘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런 기도,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것이 먼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제가 이것이 그 기도고요. 광야 가운데 기도가 있어요. 그 영상이래.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1번 광야의 기도 1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화면 나와요? 네. 우리 성경은요, 어디를 찾으시냐면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22절. (6장 22절) 광야의 기도. 제가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페이지를 쭉쭉 미리 좀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성경은 조금 제가 이따 보겠고요. 이 광야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막 이제 조금 헷갈리죠. 그럼 도대체 뭘 기도하라는 거냐? 그렇죠? 필요한 거 구하지 말라. 그럼 뭘 기도하라는 거냐? 여기 있는 걸 구하세요. 모르시는 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로 들어가는 그 좁은 길에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까 뭐라 했어요? 주의 궁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구해야 될 건 첫 번째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누가 거해야 돼요? 하나님 거하시게 하옵소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나무 밑에 있어도 주님이 나무 밑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오. 내가 우산 쓰고 있어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재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계시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곳에 주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싶은 거예요. 어제 욥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나눈 말씀 중에
하나님이 북쪽에 계시다 하면 내가 북쪽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동쪽에 계시다 하면 내가 동쪽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만 한다면 내가 그곳에 달려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은지 욥은 하나님 계시다는 소문만 들어도 나는 거기에 뭐야? 가고 싶다. 제가요 예전에 막 너무 사모함이 있을 때는요, 어쨌든 길에 지나가는 현수막에 부흥회를 보고도 제가 가는 적이 있어요. 부흥 강사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가서 엄청 은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외국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어쩔 때 가면 아주 상당히 은혜를 받아요. 그냥 뭐예요? 그냥 집회라는 그 글자만 보고, 부흥회라는 글자만 보고, 뭐 저는 교단도 안 따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사모하는 마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이제 기도 제목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집회가 물론 불신자를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곳에 몰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해결되고 싶은 사람들, 몸이 아파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또 어떠한 뭐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서 건진받고 싶은 사람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갈망하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집회를 앞으로 광고하고 이제는 막 홍보를 할 때 그냥 하나님 그 글자만 보고도, 예배, 은혜 그 글자만 보고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좁은 길에, 좁은 길이라는 건 뭐예요? 광야죠.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믿으십니까? 아까 직장에서 막 울었다 그랬죠? 눈물이 났다 그랬죠? 그 눈물은 뭐예요?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있는 이 직장 가운데도 뭐예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십니까? 집에서만 계신 게 아니라,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직장에서도 주님의 임재에 있게 하옵소서. 그게 어려워요? 아니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인티머시. 하나님이 때로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욥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더라. 아무런 사인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친밀함,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아도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느껴지고, 욥이 친구처럼 느껴지고, 이게 다 뭐예요?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죠. 이 찬양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뭐 기분 좋게 뭐 박수나 치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친밀함이에요. 믿으십니까? 친밀함.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을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너무나 듣고 싶잖아요. 우리 너무나 막 확인하고 싶잖아요. 막 사사기서처럼 뭔가 막 증거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지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뭐를 느끼게? 친밀함을 느끼게 하옵소서. 믿으십니까? 그 친밀함을 구하면요, 어느 날 찬양하다가도 막 눈물이 나고요, 기도하다가도 막 감동이 느껴지고요, 설교를 듣다가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끔가다 저한테 그러죠. 주일날 끝나면,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그랬냐고.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집사가,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조금 있다가 또 어떤 권사님, 목사님 오늘 설교 저한테 하시는. 가끔 제가 막 그런 얘기를 사방에서 들을 때요. 그럼 뭐예요? 각자 상황은 다 다른데 똑같이 뭐예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제가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다? 친밀함으로 다가왔다. 남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로 들려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 오늘 꼭 듣고 보니까 우리 남편 들어야 되는 설교네요. 그렇죠? 목사님 오늘 꼭 듣고 보니까 이렇게 이 권사가 왔어야 되는데, 김 권사가 왔어야 되는데, 박 집사가 왔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 성경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이거 꼭 그 사람 얘기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얘기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들어가게 하옵소서. 믿으십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임재. 두 번째가 뭐예요? 친밀함. 친구같이. 제가 어제 그랬죠? 욥을 친구처럼, 다윗을 친구처럼, 욥을 여러분의 형님처럼, 예수님을 나의 친구처럼 친밀함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이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광야 환경을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처럼.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해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친구라 말한다. 그 친구라는 게 뭐예요?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친밀함. 넘겨주십시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사님 구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뭐 하게 해달라? 없애달라. 따라합시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제거해 주시옵소서. 다시 합시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가져가 주시옵소서. 없애 주시옵소서. 이해가세요? 하나님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은 싹 어떻게 달라요? 없애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내가 쓸데없이 에너지 쓰는 거, 쓸데없이 관심 가는 거, 쓸데없이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담들, 나를 내 생각을 흐리는 것들, 하나님과의 장애물들, 이거 싹 다 어떻게 해버려? 제거시켜 주세요. 그럼 왜 금식합니까? 왜 광야에 나갑니까? 이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때로는 고생하면서 힘들면서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광야에 보내셨어요?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보다 다른 거 의지했던 거 다 뭐 하라고요? 제거해버리라.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때요? 애굽이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노예잖아요. 노예 생활. 노예는 어때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하죠. 군대에 있으면요 걱정이 없대요. 무슨 걱정이 없어요? 뭘 먹어야 되나? 그렇죠? 먹고 살 걱정해야 안 돼요. 안 하죠. 군대에 있으면요 월세 나갈 거 걱정해요? 전세 옮길 때 걱정해요? 어디 뭐야? 내일 뭘 먹어야 되나? 이런 거 걱정해요? 안 하죠. 근데 이제 말년되면요 고민이 많아져요. 이제 나가면 뭘 해야 되지? 그렇죠? 학교를 다녀야 되나? 취직을 해야 되나?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어느 집에 살아야 되지? 자취해야 되나? 부모님 집에 살아야 되나? 뭐예요? 걱정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군대에서 있는 게 좋아요? 그럼 감옥 가면 먹고 사는 거 다 주는데 그렇죠? 감옥에 가면은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거기서 공짜로 밥 주잖아. 공짜로 잘 집도 있잖아.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예 생활을 더 좋아해. 왜 그래요? 거기서는 먹을 거 공짜로 준대요. 살 집이 있대요. 왜 살 집이 있어요? 노예 생활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요. 미국에서 링컨이 어떤 일을 했어요? 노예 해방을 했죠. 노예 해방을 하려고 전쟁을 했죠.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노예 해방하라고 전쟁하는데요. 실제 노예들은요.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왜? 당장 노예 해방되면 뭐가 걱정돼? 먹고 살 게 걱정되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런 걱정, 노예, 여러분 머슴 알죠? 머슴 뭐 이런 사람들 뭐예요? 다 먹을 거, 부잣집에 살면 어때요? 방 주죠?
먹을 거 풍족하죠. 그러나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종살이죠. 종살이죠. 시키는 대로. 종살이잖아요. 종살이 때 고생했던 생각은 안 하고 나와서 이제 그럼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제 그러면 무슨 일 해야 되지? 이거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곳, 가나안 땅이라는 가장 좋은 곳, 그곳에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곳, 좋은 집과 먹을 것을 다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단지 광야가 힘드니까 주님, 하나님, 옛날이 좋습니다. 옛날이 좋습니다. 저도요, 가끔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처음이잖아요. 막 가끔 막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옛날에 부교육자 때가 좋았는데, 이 생각을 가끔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가끔 해요. 왜 그때는요, 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뭐 재정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알아서 월급 딱딱 나오지. 뭐 퇴근만 하면 그냥 오늘 뭐 하고 놀까? 쉬는 날만 되면 어디 놀러 갈까? 그렇죠? 막 교회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걱정해요, 안 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야, 이거 제대로 되는 건가? 야, 이거 목회가 이게 가는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면, 근데 그러다 보면은 옛날이 좋았나? 옛날이 좋았나?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겪게 하시는 것은 광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꿩을 키우는데 꿩을 키우는 농장에 뭐가 없다? 지붕이 없다.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왜 지붕이 없어요? 꿩 머리에 뭐가 있어요? 모자가 있다. 모자가 있으니까 꿩이 아무리 눈을 들어도 뭐가 안 보여요? 하늘이 안 보여. 꿩은 하늘이 안 보이면 날지를 못한대요. 여러분의 영적인 모자를 확 씌워놓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맨날 먹고 사는 것만 보여요. 하늘이 안 보여요.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땅만 보고. 세상만 보고 사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어쩌다가 비행기 타면 어때요? 비행기 타면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죠. 야, 하늘에 이런 게 있었나? 꼭대기 올라가서 땅을 보면 어때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저렇게 조그만데. 밑에서는 어때요? 엄청나게 커 보이죠. 수십 층 빌딩이 막 어마어마해 보이죠. 위에서 보면 어때요? 이게 뭐 큰지 작은지 뭐 그냥 그렇죠. 우리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광야는 이게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시간이 빨리 끝날까요? 길게 끝날까요? 빨리 끝나요. 이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과의 내가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광야가 길어.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길어요? 당연히 길지. 뭐가 제거되지 않았으니까? 장애물이 계속 있으니까. 장애물이 끝나면 어떨 텐데? 빨리 끝날 텐데. 여러분, 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군대에 딱 가는 순간 내가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군대법으로 자기 생각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는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누가 명령하고 시키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죠. 근데 군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씨, 내가 사회에서는 사장이었는데, 아씨, 내가 밖에서는 내가 내 말 한마디면 쫄따구들이 막 움직이는데, 내 밑에 종업원이 많은데, 그 생각하면 군 생활 해요, 못해요? 못하죠. 야, 너 같은 거는 지금 내가 사회에 나가면 내 밑에 그냥 종살이밖에 안 되는, 내가 왜 네 말 들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과거에 수십 년 우리의 육신의 생활이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원하시는 것들이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요, 부교육자를 할 때는요, 어땠을까요? 제가 스스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해도요, 크게 보면요,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이해가세요? 시키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뭐가 걱정이, 뭘 해야 되지? 이게 걱정이야, 이게. 당장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왜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시키는 것만 했어요. 그렇죠? 너 이거 해. 그럼 하면 끝. 놀면 돼. 이거 뭐 나머지는 뭐 그때 가서 하면 돼. 근데 담임 목사가 되면 뭐예요? 내가 일을 만들어야 돼. 내가 일을 추진해야 돼.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 시키지도 않아. 뭐라 하지도 않아.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움직이시지 않으면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과거에는 너희 옛 아비,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갔다. 세상 풍조,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제가 월요일날 제가 그 트렌드라는 얘기죠. 트렌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트렌드에 그냥 흘러가고 살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방식에 우리도 그냥 똑같이 가고 있다.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세상 트렌드에 우리가 뒤떨어지는 것 같으면 자살 충동이 느껴지고 막 죽고 싶고 막 우울해지고, 그만큼 이 세상 풍조, 이게 무섭다 말씀드렸죠. 광야를 겪지 않으면 세상 트렌드, 세상 풍조, 세상 유행에 우리가 그냥 끌려가 버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거물,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여러분 목숨 걸어 보셨어요?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작정해 보셨냐고요? 이것을 위해 기도 제목 나눠 보셨냐고요? 맨날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 뭐를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 내 원하는 것을 되게 해달라. 거의 다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안에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웬만하면 다 들어가죠. 내 문제, 내 필요한 거. 뭐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뭐가 있다? 장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는가? 이 장애물이 없어지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오늘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다? 농부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어떻게 한다? 가지치기를 잘라버릴 것이다. 왜 잘라요? 열매를 안 맺는데 거기에 양분이 들어가 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뭐죠? 이렇게 수목원 같은 데 가면은 뭐라 그래? 그 이름이 이렇게 조그만 나무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화분에다가 분재. 그거를 누가 이렇게 선물해가지고 그게 잘 이렇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분재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게 막 이파리가 메마르고 죽는. 그러니까는 그 분재를 키우는 분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가위를 갖고 와서 이렇게 만져봐서 마른 거 같은 경우는 다 잘라버리래요. 그러니까 마르지 아니한 건 어때요? 이렇게 좀 물렁물렁하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 마른 건 어때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말랐다 그러면 딱딱 건드면 부러지죠. 그거는 양분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마른 거 같은 건 다 잘라버리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원사 뭐 어떤 그 분재 이런 다 갖고 다니는 사람들 주머니에 항상 손에 뭐가 있을까요? 가위가 있어. 가위가 왜 있는 거예요? 마른 거 딱 봐서 이거 말랐네? 다 뭐 해버려? 잘라버려. 잘라버리면 마른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양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가지치기를 합니까? 가지치기를 안 하면 거기에 아무리 뿌리로부터 양분이 들어가도 열매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 죽은 부분 때문에 올라가질 않는데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럼 그 부분을 도려내버리면은 다시 새순이 돋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열매가 크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대통령이 어떤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바로바로 장관을 그냥 교체해버리죠. 개각을 막 단행해버리죠.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가지를 치는 거예요. 가지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 안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 과감하게 뭐를 해라? 가지치기를 해라. 너희들의 인간관계 가운데 불필요한 인간관계 있다. 과감하게 뭐 해버려라? 가지치기 해버려라.
너희들의 물질 생활 가운데 필요 없는 부분으로 물질이 나가냐? 과감하게 뭐 해버려라? 가지치기 해버려라. 쓸데없는 거에 너희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냐? 그 시간 낭비되는 거 뭐 해버려라? 가지치기.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더 집중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광야를 거치고 나면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영적인 수준이 어떻게 돼요? 깊어져요. 광야를 거치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믿으십니까? 이게 내가 억지로 길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말씀 보는 시간들이 어때요? 길어져요. 과거에는 5분만 봐도 지겨운데 이제는 막 10분을 봐도 1시간을 봐도 말씀이 막 좋아. 시편 1편에 제가 화요일에 나눴죠? 주의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오직 주의 말씀으로 뭐하며? 즐거워하며. 믿으십니까? 즐거워한다. 말씀을 즐거워한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가 좋고 세상에서 누가 만나자 그래도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더 기쁘고 더 기쁘고. 제가요 예전에 부교육자 있을 때는요 영화를 엄청 좋아했어. 그래서 웬만한 시중에 나온 영화 다 봤어. 요즘은 영화 이렇게 봐도 재미가 없어. 신기해요. 봐도 가끔 목사님들 이렇게 영화 보러 가는데 그냥 보면요 그냥 졸다 와요.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자다가 와. 자다가 그 자다 오는 내 자신에 깜짝 놀래. 네? 옛날에는 막 이거 꼭 봐야지. 뭐 새로 나온 꼭 봐. 이랬는데 별로 봐도 그냥 이제는 너무 그냥 공상과학으로만 느껴지지.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를 막 이렇게 현실적인 감각으로 안 느껴져요. 막 그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내가 그때 옛날에는 그러면 왜 빨려 들어가나 생각. 그때는 이렇게 육신은 편했는데 정신적으로 힘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영화라도 보면은 거기에 내가 어때요?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그 안수철 감독님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니까 술 좋아하던 사람이 술을 먹어도 맛이 없다. 담배를 좋아하던 사람이 오늘날부터 담배를 피니까 몸에서 안 받아준다. 세상 문화가 좋았는데 또 이제는 그 문화가 재미가 없다. 이게 내가 재미없어야지. 재미없어야지. 텔레비 안 봐야지. 막 보고 싶어 죽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봐도 뭐가 없어? 재미가 없어. 옛날에는 재밌었는데. 왜 이제는 뭐가 더 재밌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재밌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재밌으면 상대적으로 아이들 있죠. 아이들이 막 게임기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 좋아하다가도요 어느 날 보면 버려. 놀지도 않아. 왜 그러냐? 더 재밌는 게임이 있대. 장난감을 사줘서 장난감이 재밌다고 놀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 신경도 안 써. 왜 그래요? 더 좋은 장난감이 나온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먹는 거. 내가 이거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거 관심 뒀어. 왜? 더 맛있는 게 생겼어. 우리에게는 뭐예요? 더 좋은 게 있으면 과거에 그거보다 아닌 거는 뭐예요? 과감하게 뭐예요? 버리게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중독을 끊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중독을 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또 다른 거에 중독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 집에만 있으면 테레비로 눈이 가요. 너는 테레비에 뭐가 되어 있는 거야? 중독이 돼. 가만히만 있으면 스마트폰에 손이 가요. 가만히만 있으면 게임에 손이 가요. 집에만 있으면 그냥 게임하고 싶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드라마만 보고 싶어요. 그냥 테레비만 그냥 한없이 보고 싶어요. 그거보다 더 센 뭐가 필요해? 중독이 필요해. 그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독, 그러니까 더 센 영적인 센 중독이 되지 않으면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넘겨보겠습니다. 광야의 기도. 시작.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고백이죠.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믿으십니까? 광야의 기도는 뭐예요? 내가 가는 길.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몰랐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코앞에 왔는데 가요, 못 가요? 못 들어가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40년을 또 뺑뺑이 돌죠. 그러다 다 죽어버리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끌려고 문 앞에 세워놨는데 들어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는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뭐 내 가는 길을 누구한테 맡겨라? 과감하게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다. 군대 광야죠. 남자들에게 군대. 거기서 무슨 보직이 떨어질지,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어떤 상관을 만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뭐 하려고? 단련하시려고. 단련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순금같이, 정금같이. 정금이라는 건 뭐예요? 불순물이 제거되어 있다. 야고보서 저희가 월요일날 나눴죠?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인내하라. 너희 인내를 통하여 너희를 단련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운동 경기를 하잖아요. 운동 경기를 하는 걸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제 족구 이제 그 응원하는 팀에 있었는데 족구랑 배구 이렇게 모니경했는데 족구를 연습을 좀 많이 하셨어요. 지난 놀러 가서도 연습하고 또 이번에 뭐. 근데 첫 팀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겼어요. 아주 큰 점수 차로. 근데 두 번째 팀을 만나는데요, 아주 왕창 깨졌어요. 근데 이 두 번째 팀이 보니까 실수를 안 해. 우리가 공격을 하면 다 받아쳐. 다 받아쳐. 세 번째 팀은 또 가까스로 역전해서 이겼거든요. 근데 네 번째 팀이 이제 8강에 올라갔는데 8강에서 구로지방이라는 그 교회인데요. 거기는 전도사 하나가 완전 선수야. 얼마나 강한지 그냥 스파이크를 치면 받아치지를 못해 아무도. 근데 우리도 스파이크를 열심히 때리는데 우리가 치면 다 받아쳐. 그쪽에서 막 공격 넣으면요, 우리는 받아치는데 네트에 걸려. 우리는 받아치다 공이 딴 데로 가. 우리는 뭐를 해요? 실수를 하는데 우리가 뭐 강하게 넣는데 넣은 거를 걔네들은 뭐예요? 다 받아쳐. 또 자기들끼리는 뭐를 안 해? 실수를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공이라는 게 어때요? 점수라는 게. 실수를 해야 지잖아요. 그쪽은 뭐를 안 해? 실수를 안 해. 실수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 아세요? 실수만 안 해도 우리가 이기는데. 그게 뭐 실력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실수하는 것도 뭐예요? 따라와, 실수도 실력입니다. 우리가 가끔은요, 실수가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건을 잊어버리는 그런 좀 이렇게 실수가 좀 많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생각하다가 다른 걸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그냥 막 놓고 내리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넘겨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시간 동안 주님의 성품에 대한 깨달음과 새로운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또 넘겨주실까요? 시작. 광야를 통과할 때 내 마음을 여시고 광야의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훈련. 다시 그 앞에 거를 넘겨주시겠습니까? 앞에 거. 주님의 성품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격, 내 안에 막 단점들, 내 안에 막 분노, 내 안에 원망, 불평 이런 거 다 버리고 누구예요? 누구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통찰력, 깨달음, 인사이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여러분이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받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요, 기껏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기껏해 여러분 그냥 뭐 아프거나 먹고 사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거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 이해가십니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부른다. 왜 부르겠어요?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내가 지금 소송 중인데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 말하면 되는데 안 되죠. 그거는 알아서 해결시켜 주겠죠. 이해 가십니까? 대통령이 오라 그래요. 그러면 왜 부르겠어요? 일을 시키려고. 목사가 여러분 찾아요. 왜 찾겠어요? 뭔가 이야기를 주려고. 여러분 단지 고민 해결에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통찰력,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목적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